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니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실로암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신 이 문제는 기적으로서도 매우 놀라운 사건이고 그 의미하는 바도 대단히 깊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맹인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맹인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맹인이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를 처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반대파들은 이 기적의 크기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진실을 보게 하는 이 일의 뜻을 이해하려 들지 않죠. 그래서 이 눈을 뜬 맹인에게 와서 힐문합니다. 정말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내가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은 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경험이죠. 그러나 적대자들은 그 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신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가 반대하고 자기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증명한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쟁심과 그리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심령의 눈을 떠서 못 보던 걸 보게 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덤벼드는 이 대적자들의 눈은 열어주시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뭘 하러 왔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는 끝끝내 감추고 결국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평행선을 긋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적대자들은 적대자들의 일을 하고 마는가. 그리고 따지고 보면 세상 역사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한 고집한 상태, 오해의 상태로 지금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한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듯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억울한 하나의 악역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그런 복잡한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간단한 도식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문제, 믿음이라는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가? 그런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헷갈리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듯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낸 아버지를 알게 하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왔으나 요한복음에서는 희한하게 1장 처음부터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서문으로 시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려고 왔는데 갖은 사건에서 당시의 대적자들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왜 이런가 하는 점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또 나아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하자면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대체 눈을 떴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수긍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제가 순서지에 넣어드렸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들의 문제는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웠다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의의 정당성, 즉 그들의 삶의 규범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고, 그들이 가졌던 성경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들의 신앙 전통, 그 세칙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해설하셨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사람을 잡는 데 썼습니다.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안식일을 안 지켰어? 돌로 쳐라.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분명히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고 비난과 정죄의 잣대가 되었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본의를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경지에 갑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빌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방문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돌을 깨우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뭘로 증명할 수 있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돌을 깨우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고 무슨 수련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더라는 것이죠. 굳이 따지자면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었죠. 누군가에게 들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너한테까지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겠냐? 누가 보냈지? 하나님이 보냈지.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떤 외적 규칙과 어떤 법칙을 따라서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전도자와 증거자를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줬을 때 우리가 듣고 이상하게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죠. 이 맹인이 보게 되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믿음이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거나 내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누가 와서 전해주고 그래서 들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음에 빛이 비치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라든가, 그러니까 거부하면 안 돼.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까 물었던 질문, 그래요, 좋습니다. 예수님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항복을 시킬 수 있다면 왜 모두에게 하지 않습니까? 또 믿은 우리에게는 왜 믿은 자의 어떤 보상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질문에 성경이 하는 대답은 걱정 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시겠죠?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로마서 10장 19절에서 바울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을 인용하는데요. 신명기 32장은 그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끌어 나온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배신한 게 한두 번이냐?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우상까지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 같이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나를 모르는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노엽게 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모르는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게 우리예요. 이스라엘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고 화가 나게 하시겠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차별하는 의도가 아니라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서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면 더 순조로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 주 앞에 부름을 받았겠지만 저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은혜가 우리한테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10장 20절에서는 이번에는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오시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한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문 했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럼 옛날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다 지옥 갔을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또 가깝게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지옥 가셨다고? 우리가 다 확인할 방법이야 없겠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누구도 자기 멋대로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를 찾지 않고 그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대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 신비를 우리는 열어놓아야 됩니다.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굉장하지 않아요? 이 거부하는 못난 백성,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 하나도 안 듣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까지 참수형에 처해서 죽여버리는 것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속으로 웃기고 있네, 목사가 뭐하라, 그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대요. 오라고. 집 나간 아들을 종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러니 이 실로암 사건과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 눈을 뜨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이고 구원이고 기적이면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왜 계속 반발이고 분노고 적대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만드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거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범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이라는 그 정황이 순순히 말을 듣는 자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왜곡하며 분노하는 자와 또 방관하고 구경하는 자로 그 청중을 차별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찾아가겠다. 나를 거절하는 백성에게도 나는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겠다.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통쾌하게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처벌하고 믿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간단한 심판을, 간단한 세상을, 온 우주에 충만한 창조와 부활의 권능과 증거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거를 놓고 일하시는, 우리의 탄식과 간절함보다 더 크게 그 모든 과정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는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 너희를 향하여 내 긍휼이 솟구치지 아니하냐? 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의 결론은 늘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길고 깊고 입체적입니다. 못난 자들을 기다리시고 전생에 걸친 항복의 긴 과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더더욱 진실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답답하고 야속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의심하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못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까지 먼저 믿은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과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무슨 비전, 어떤 처절함과 지극함이라는 이런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을 버티는 믿음의 진지함, 하루를 하루씩 채워나가는 성실함,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대하고 얼마나 굉장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초대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깨달으시는 실로암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인생과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언제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와 함께 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며 우리가 주께서 하시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복된 길입니다. 명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 일하는 귀한 신분의 기회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우리 엑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일상 속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귀한 신분의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 엑서 아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